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우리 찬찬히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들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외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긴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끔찍한 재앙들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용오름 현상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지난 30일 날 용오름 현상이 제주도 마라도 인근에서 났다고 해서 그 영상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지구 기상의 균형이 깨지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재앙들이 실감되면서 염려는 점점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연 재앙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물으셨는데 하도 진지하게 물어보셔서 무슨 말씀하시려나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이렇게 재앙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납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장로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재앙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가면 갈수록 재앙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난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했습니까? 난리가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재앙이 더 늘어나고 난리가 더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겠고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장로님 해야 될 일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늘 머릿속에 뭘 놓고 살아야 되냐면 종말이 반드시 있다. 종말은 반드시 찾아온다. 나에게도 종말은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관점에서 현재 내 생활을 조명해보고 내 생활을 정리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신앙에서 사라지면 그 신앙은 바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말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지만 종말이 사라진 신앙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형식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무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리 전체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성전을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사람 전체에게 대해서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아니 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 종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얘기함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설교 때 얘기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종말론에는 두 가지 종말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건 이제 죽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자는 거죠. 어쨌든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주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까지는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타야 된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면 구원은 받는데 예수 이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다 90세 이상 사셔야 되는데 90평생 살았는데 태웠는데 하나도 안 남아요. 완전히 헛된 90년이잖아요. 아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 갈림길에서 뭘 선택해 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 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안 탈 걸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정확하게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귀한 시간들, 그 귀한 체력, 그 귀한 기회들을 그냥 허비해 버릴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긍정적으로 결산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삶을 잘 정돈할 수 있고 정돈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결국 주님 기뻐하시도록 정돈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정돈된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예요. 스데반 순교를 보세요. 돌로 맞아 순교당했으니 아팠을 거예요. 글쎄, 긍정적인 어느 신학자는 주께서 역사하셔서 안 아팠을 거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인 것 같고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많은 그 백스토리를 보면은 웃으며 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격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봐라 하늘이 열렸다.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막 돌 던지는데 아팠겠죠? 근데 뭐 예쁘게 갔잖아요. 예쁘게 부름받았잖아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인생 안 비참해집니다. 지난날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 다음은 은사의 영역이에요. 많이 이뤘던지 높이 갔던지 그거는 주의 뜻대로 그건 은사의 영역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 주신 그 날들, 그 물질, 그 체력,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았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 이제 점점 들어가고 하면은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 안 보고 싶다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뵙고 싶은 주님 뵐 날이 가까워 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예쁘게 부름 받는 거예요. 왜 비참해져요? 제가 전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요양원, 교회가 요양원을 세웠는데 그 주일마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권사님을 뵀어요. 아주 인텔리, 사는 것도 넉넉하고 그런 권사님인데
거기 와 계셔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먼저 찾아오더니 도망치면 방법이 없는데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찾아오더니 매일매일 설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을 이 목사님은 지금 딱하다. 왜 저분이 여기 와 있나? 저분은 그냥 편안하게 가정집에서 계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스토리가 지금 계속 나와요. 가정에서 요양원 안 가고 가정에서 그 맞이하는 그 책이 갑자기 지금 몇 권이 한 네다섯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되는 책을 지금 보려고 구매를 해놨습니다.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볼 거고 이제 연구를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렇게 딱 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아는 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목사님 하고 찾아오더니 매일매일 설레요. 오늘 밤에 잠자러 누웠다가 눈 뜨면 천국 가서 주님 뵙고 있을지 그게 너무 설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오셔서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그 권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나아요. 나보다 나아요. 나는 그런 마음 안 들었는데 저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 맞다. 저러고 살아야 된다. 예쁘게 주님 만나 뵈야 된다. 예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전을 섬기며 또 쓸고 닦으며 예쁘게 내 힘이 닿는 한 주님 아름답게 섬기다가 예쁘게 주님 만나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주를 섬겼잖아요. 됐잖아요. 그러다가 예쁘게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돈을 잘하고 살면 근심 걱정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 부르실 때 대해서 뵐 면목이 없어서 어떡하나요? 아주 난처하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정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종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계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면 다 부활하게 되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흥분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잠시 누워 있다가 잘 깨서 육신의 몸을 입어서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흥분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왜 두려워요? 그래서 더 예쁘게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안 부끄럽게. 그럼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 아까운 시간 그렇게 낭비 못하죠. 체력도 한계가 있는데 그 체력 좋을 때 그 함부로 못하죠. 그렇게 막 쓰지 못하죠. 얼마나 정리가 돼요. 자,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종말은 이 세계적인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메시아가 출현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전쟁과 소란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된다. 세 번째는 지진과 기근이 도처에 이르게 된다. 네 번째, 천체 이변이 일어나게 되고 다섯 번째, 성도에 대해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된다. 일어나게 된다. 여섯 번째,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가족이 나를 배신하게 된다. 이 험한 6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 게 일어났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묘수가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 아니 걱정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할 거라고.
이거 어떻게 지키실지는 주님이 아실 거고 난 믿으면 되는 거죠. 일어나면 어때? 성령대로 일어나는 건데 나는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에 서 있으면 그러면 됐지. 언제 뭐가 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휩쓸려 다니고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초신자는 안 휩쓸려가 또 답답한 노릇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제 핍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 건축이 됐어요. 첫째는 솔로몬 시대에 완성된 성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포로된 후에 되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헤롯 대왕이 즉위 15년 되던 때 BC 19년 내지 20년에 유대인들 통치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해서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이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답게 건축되고 꾸며진 성전입니다마는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역사가 요세푸스의 전쟁사라고 하는 이때를 조명할 때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전쟁사에 보면은 70년 8월 29일에 옛 선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바로 그날, 이 8월 29일, 연도는 틀리지만 그 8월 29일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되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성전 돌 사이에 금이 들어있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금을 가져가려고 모든 그 벽돌들을 다 깨버렸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많이 죽게 되고요. 아이벤 여인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요.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날인데 반드시 이 날은 임하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말이 온다는데 일단 우리가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고 또 세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 놓쳤다면 다시 주실 기회가 있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다음에 할 수 있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34절, 3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깨어 있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의 날이 될 것이고 방탕하며 허비한 자에게는 저주의 날이 될 것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아주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해야 될 일을 모두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지정된 장소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면 이렇게 기다리는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그냥 조심해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조심하며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이게 안 하십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 일의 종말이 찾아왔어요. 근데 조심을 안 했더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산이 딱 됐는데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니겠지가 아니고 나한테도 있다. 결산할 게 있어야 된다. 이 아까운 시간, 이 아까운 물질, 이 아까운 체력, 이 아까운 지위, 이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아주 긴 교훈을 주셨고 이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늘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요행을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확히 잘 알고 잘 준비해서 멋있게 결산하는, 예쁘게 결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결산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꼭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은혜로 도우셔서 늘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